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길 교회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1년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저를 처음 보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 율법 교사가 주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변죽을 울리지 않고 핵심적인 질문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랑 똑같은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또 예수님께 뭘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물어봤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이 사내를 율법 교사라고, 영어에는 로이어라고 나오긴 하는데 율법 교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지 율법학자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학자였습니다. 성경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 그의 목표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뜨내기였던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려는 거였습니다. 그의 불순한 의도를 안 주님께서 대답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학자니까 당연히 정답을 알고 있었죠. 내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정답이죠. 그야말로 율법을 요약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율법은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계명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 대답하였다. 내가 그대로 행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율법학자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질문을 했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선생이 되었고 자기가 착한 학생이 돼서 대답을 잘해서 거의 이 수준입니다. 참 잘했어요. 저희 공부 좀 했네. 별표. 이 사람이 지혜가 있었으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좀 잘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합니다. 그러면 주님, 제 이웃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불순한 의도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이 굉장히 위험한 질문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 이웃은 당신 옆집 사는 사람 혹은 앞집 사는 사람, 당신 주변에 사는 사람 이웃이죠? 라고 대답을 했으면 이 사람이 아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그러면 제 옆집 사는 로마 병정,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는 로마 병정도 제 이웃이고 건너편에 사는 세리, 동족을 배반하고 마치 일제 앞잡이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된 저 사람도 제가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은 대답하는 대신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심지어 입은 옷마저 다 빼앗긴 채 벌거벗은 채 맞아서 의식을 잃고 죽게 된 상태로 길 한쪽에 버려졌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활발한 교역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아랍에서 오는 상인들이 그곳으로 왔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교역을 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는 분지에 있습니다. 바다보다 낮은 분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는 동안 한 900m를 하강하고 그리고 그 거리는 거의 30km 정도 되는 결코 짧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리고로 가는 이유는 여리고에 있는 그 대상들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그 험한 길에 항상 물건을 갖고 가는 상인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떼를 지어서 여행을 했고, 심지어 부유한 상인들은 호위병을 고용해서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는 어떤 이유였는지 혼자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소규모 영세 상인이었을 거고, 또 혼자 여행했던 이유는 어쩌면 빚을 져서 당장이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자기 자녀들과 식구들이 노예로 팔려갈 위험에 있었기 때문일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내는 혼자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고, 그리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긴 채 의식을 잃고 길 한복판에 버려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내의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던 군중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그를 동정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36년이 아니라 거의 500년 정도를 계속 외세에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후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정치적인 독립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 이후 그리스, 그 이후에 이집트, 그리고 지금은 유럽과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긴 이 사내의 얘기를 들으며 어쩌면 그 군중들은 자신의 처지, 자기 나라의 참 이 기구한 운명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마 이 사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를 어쩌나?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라고 안타까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길에 한 제사장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의 희망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은 특별하게 구별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러니 이 사람이 도와주겠지라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다가 길 한쪽에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길 저편으로 돌아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군중들이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소리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 당신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제사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군중들이 실망했겠죠. 어쩌면 그동안 몇백 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지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처지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실망한 군중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관련된 임무를 돌보기 위해서 온전히 구별된 지파의 사람. 그러니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는 사람이니 아마 하나님과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자, 레위인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른 편으로 돌아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이 또 실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레위인이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있지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좀 더 지나면, 날이 어두워지면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수도 있고 혹은 들짐승이 와서 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 아닌데 두 사람이나 지나갔는데 세상에 돕지 않았다니. 그렇게 절망한 청중에게 주님은 세 번째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기대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저 같은 이방인을 보고 히브리어로 고이라 그래요. 고이라는 말이 이방인이라는 뜻인데 사실 유대인들이 고이라고 할 때는 거의 개 XX 같은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개 뭐 같은 이방인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을 아수르로 데려갔고 아수르에 살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갖다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피가 일단 섞였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이라는 우리가 보고 있는 정경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걸 정통성 있는 성경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섬기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을 꺼내셨을 때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당시 조선인과 일본 사람이 서로를 미워한 것 이상으로 서로를 견원시하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른 쪽으로 지나갔지만 본문에 보니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긍휼히 여겼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서 내려서 그의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내를 약탈했던 강도들이 다음 목표를 기다리며 어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안전은 아랑곳도 없이 강도당한 이를 마치 자기 식구처럼 돌보아 주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포도주는 알코올이죠. 상처를 소독했고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연고의 역할을 합니다. 더 이상 감염을 막도록 1차 처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 아마 나귀나 노새일 텐데 거기에 강도 만난 자를 실신한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당시 주막은 단지 숙소가 아니라 은행의 역할도 했고 우체국의 역할도 했고 그리고 병원 응급실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막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 지금 강도를 만나서 부상당했으니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2데나리온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잘 돌봐주시고 혹시 경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거기 누구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도움을 호소할 수조차 없는 그에게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경멸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착하게 삽시다. 우리도 좋은 일 합시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 본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율법학자의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이유가, 그리고 각 처소에서 저희들과 함께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걸려있지 않다면 이 날씨 좋은 10월의 휴일 이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죠. 골프장이나 설악산이나 어딘가에 계실 텐데 우리가 있는 이유가 바로 구원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한 대답이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대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였다는 것. 자, 그런데 율법학자의 두 번째 질문과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그에게 되던진 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은 갑의 위치에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저는 율법학자고요. 저는 성경을 다 외우고 있고요. 저는 한 번도 율법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죄인들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설마 아니겠죠? 저처럼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성경도 다 외우고 저처럼 거룩한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인정받고 싶었던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질문은 뭐였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주님의 질문은 갑의 위치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서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입은 옷마저 다 빼앗긴 채 맞아서 실신해서 벌거벗은 채 죽도록 내팽겨쳐진 사람, 도와달라고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던지는 질문, 누가 제 이웃이 되어주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는 그가 자신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처를
소독하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를 자기 나귀에 실어서 주막까지 가서 그의 안전과 회복을 부탁한 것은 그냥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얻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말씀.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의 신변이 위험한데도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진정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안전과 우리 가족의 번영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한다고 말씀한다는 뜻입니다. 제 이웃이 누군지 작년에 계셨던 분들 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 사진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랑 비슷하게 보이시나요? 네, 여러 해 전 겨울에 옆집 이웃과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제가 사는 동네 이제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 북쪽에 있는 노스필리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전형적인 흑인 빈민가입니다. 주민들의 90% 이상이 흑인들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한 45% 정도가 정부가 지정한 극빈자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동네입니다. 제가 2003년부터 저희 동네에 살고 있는데 2004년 필라델피아시 경찰청에서 마약 사범 급단속을 했는데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날 137명을 체포했는데 제가 새들어 사는 집 앞에서 찍힌 사진이 신문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미드 많이 보시니까 이 사진 한 장 보시면 저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저희 동네는 또 빈 건물들이 많습니다.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살지 않고 떠났고 그리고 거기 아무도 또 살려고 들어오지 않는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미국과는 너무나 다른 어쩌면 제3세계와 같은 곳인데 그런 곳이 미국 대도시의 뒷골목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희 동네 다니다 보면 이렇게 그냥 집이 빈 채로 너무 오래 방치돼서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내려앉은 건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은 거의 20년 전에 시에서 철거를 하긴 했는데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 산다니까 목사님 거기 노숙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길에서 자는 노숙자는 없고요. 그 대신에 이 분처럼 빈집에 무단 거주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집이 비게 되면 일단 시에서 전기, 수도, 가스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난방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깡통에다가 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 옆집 살던 한 여자분의 침실 천장 사진입니다. 어느 날 당연히 집이 관리가 안 돼서 천장이 그냥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새로 산 침대를 완전히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천장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2층에 올라가면 합판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막으라고 그랬다. 이분이 이때 고등학생 자녀 3명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사 나간
후가 아니라 지금 4명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 부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집에 한 달 150만 원 월세 내면 사시겠어요? 그러실 리가 없죠. 당장 뭐 동사무소 혹은 어디다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할 텐데 저희 동네 가난한 이웃들은 이런 곳에 한 달에 1,500불씩 내고 삽니다. 아니 목사님 딴 데 가면 되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딴 데에서는 1,500불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10대 고등학생 자녀가 셋이라고 말씀드렸죠. 딸 둘에 아들 하나입니다. 그러면 방이 3개가 필요하겠죠. 엄마가 방이 있어야 되고 아들 방은 있어야 되고 딸 둘이 방을 써야 될 거예요. 1,500불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가난한 이웃들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걸 아는 집주인들이 그래서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매달 1일이 되면 렌트는 꼬박꼬박 챙기지만 집에 천장이 떨어지건 부엌이 저 정도가 되건 집주인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아이들은 어디 신고할 수도 없고 딴 곳에 이사 갈 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볼모 삼아 이렇게 이익을 챙기는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9년부터 2017년 봄까지 새들어 살던 집의 1층도 이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이 정도니까 뭐 저희 동네 이웃들이 새들어 사는 집이 어떨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어떤 곳은 까만 곰팡이가 온 벽에 가득한데 그것도 집주인이 어떻게 해주지 않고, 또 어떤 집은 가스레인지가 일하지 않는데 그것도 고쳐주지도 않고, 어떤 집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겨울에 갔더니 가스레인지를 4개를 다 켜놓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안 고쳐져서 그걸로 난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뭐 짐작하시죠?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그들은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동네가 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필라델피아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대도시 중에 살인사건이 가장 많은 도시로 꼽힌 적이 있는데, 그때 신문사에서도 이렇게 저희 동네 지도를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까만 점들이 그 몇 달 동안 살인사고가 일어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서초 구 정도 사이즈가 아니라 그냥 동 사이즈가 되나마나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저 위쪽에 까만 동심원 같은 곳이 있죠. 거기에 지금 제가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2021년 팬데믹이 진행되는 중에 제가 사는 곳 바로 옆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한 사람이 반자동 소총으로 길 건너편을 향해서 무차별 사격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서 있던 차가 완파가 되었고요. 또 그 건너편에 서 있던 드럭 딜러가 총에 맞아 사망을 했고, 그런데 그 건너편에 있는 집 문을 뚫고 총알이 하나 들어갔고, 그 또 다른 총알은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15살째 여자의 등을 관통했습니다. 그 아이는 여름에 저희 캠프에 왔던 아이인데 밤 12시에 밖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진 딸을 들쳐업고 그 어머니가 병원 응급실에 가야 했고,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서 아이가 잘 회복을 했지만 그 아이는 지금도 총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03년 하나님은 저에게
필라델피아 북쪽에 사는 가난한 이웃들의 좋은 이웃시대라고 불러주셨고, 그래서 저는 지난 20년 동안 빈민가에 사는 분들, 그야말로 강도 만난 분들의 이웃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2006년부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집 앞에 길을 막고 캠프를 운영했고, 미국의 큰 명절인 감사절이 되면 그분들이 감사절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칠면조를 비롯한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다 담아서 160가정에 저희가 이 음식을 다 돌려드립니다. 12월 초가 되면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의 체육관을 빌려서 저희 동네 이웃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지금까지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저희가 음악을 연주하고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줍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가난한 이들의 이웃으로 살아왔고, 그러면서 꿈이 없던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고, 죽음과 범죄가 있던 곳에 질서와 안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대학을 간 아이들이 나왔고, 그 아이들이 여름방학이 되면 돌아와서 저와 함께 캠프 스태프로 섬기기도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뭐가 대단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받는 게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받는 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한번 그 기쁨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좀 그 기쁨을 아실 것 같아요. 받았을 때 누리는 기쁨은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전화해서 내일 식사해요. 그래서 평소에 가고 싶었던 좋은 식당을 데려가서 식사를 하셨다고 쳐요. 그 맛있는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누리는 그 기쁨은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까칠하게 말하면 다음 날이면 또 배가 고파요. 한 끼에 20만 원짜리 식사를 먹는다고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 날 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렇죠? 자동차, 특히 남자분들 자동차 좋아하는데 여러분 드림카가 뭔지 모르겠어요. 요새 한국 갈 때 테슬라가 많이 보이던데. 예? 테슬라를 샀다. 한 6개월까지 기분 좋은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직까지 6개월까지 새 차 냄새 나고 6개월까지 아직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서 기스도 안 나고.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새 차를 보면서 좋아하는 분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1년 지나면 누가 이렇게 기스도 냈을 거고 누가 파킹하다가 이렇게 범퍼도 건드렸을 거고 그냥 차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남에게 베풀었을 때 내가 누리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작년에 이제 여름 캠프 할 때 저희 캠프에 이제 처음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이면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을 가요.
이 아이는 뭐 수영장 간다니까 그냥 동네 수영장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네 수영장을 가는 게 아니라 스쿨버스를 대절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스테이트 파크, 그러니까 동네에서 한 1시간 떨어진 굉장히 아주 멋있는 데로 갑니다. 수영장도 크고 시설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영장에 도착을 해서 아이들을 줄을 세우고 제가 매표소에 서서 이제 아이들을 하나씩 이제 보내면서 숫자를 세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와서 제 뒤로 수영장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짐작했던 수영장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은 수영장이니까 애가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리고 미소가 여기까지 이렇게. 저는 지금도 그 표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한 아이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난한 동네에 사는 아이, 총기 사고가 매일 일어나는 곳에 사는 아이, 자기 방도 없는 아이, 정말 기쁜 일이라고는 별로 없는 아이인데 그날 그 아이의 표정은 야, 내가 오늘 얘한테 너무나 큰 선물을 했다는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쵸? 애가 뭐 눈이 이만해지고 이렇게 미소가 걸렸는데 너무 좋아. 이 아이의 표정은 제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거고, 제가 힘들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생각할 때마다 그 아이의 표정을 생각하면 제가 그래, 그런 미소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저 1억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저는 너무 외로워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누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는 것, 누가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세상은 우리를 자꾸 초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어? 당신이 가진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뭐 재벌 총수는 분명히 안 계신 것 같고 국회의원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가진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걸 보고 뭐 좀 얻을까 해서 손을 내밀었죠. 엽전 한 푼, 동전 한 푼 주세요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가 일어나 걸었을 뿐만 아니라 뛰었고 춤을 추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진 거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요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기죽지 마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힘 주시면 제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10월, 11월, 12월 이 세 달은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품겠다. 그분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사랑의 제스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받는 분에게는 주님의 은혜로 그게 100배, 1000배의 힘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강도 만나 죄악 가운데 죽었을 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참 많이 발전했고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또 그 뒤안길에 참 성장에 뒤처진 어려움 당하는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음도 기억합니다. 주님,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이제 남은 길은 세상을 하직하는 것뿐이라고 절망한 이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이 좋은 이웃, 생명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